무언가를 이렇게 이 덩어리로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 했더니,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끼리는 사는 이유나 목적이나 방법은 다 각기 틀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공동체에 있다 하면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나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나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다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신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영광이라는 것은 단어를 보면 카보드라고 옵니다. 카보드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외적으로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헬라어로 말하면 독사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입과 입을 만나는 것이 또한 영광인데, 또한 마음과 마음을 만나는 것이고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맞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기를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래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얼굴을 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왜 사는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똑같냐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사는 것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사는 것이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바로 창조 목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에 합한 존재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사는 이유는 명령인데, 하나가 절대 명령, 사명이 뭐죠? 내 심령 천국으로 사는 것이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령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 건축과 신부 단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직장에 가는 이유, 신랑 신부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심령 건축을 위해서, 심령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목적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우리가 창조 것은 아가페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이 사랑이라는 아가페 단어라는 것을 빼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가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는 이유가 내가 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부끼리 얘기해서도 당신이 사는 이유가 내가 사는 이유랍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가 있을 때에 하가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되면 아담과 하를 그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아담과 하는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그다음에 목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가 있겠는가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걸 믿음이라고 봤을 때에 이게 믿음의 기둥이고 이게 소망이고 이게 아가페의 열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뭐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뿌리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부분, 이 소망이라는 부분, 이 아가페라는 부분은 반드시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떠난 믿음, 복음을 떠난 소망, 복음을 떠난 아가페의 생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그 반응과 믿음의 반응은 180도 틀리다는 거예요. 긍정의 반응 것은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반응은 반드시 주님의 중심이고 말씀의 중심이고 성령의 중심이단 말이죠. 그것의 근거가 어디서 오느냐? 이 복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그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가 복음이냐? 로마서 10장에 쭉 내려가 보다 보면 10장에서 16절 쭉 17절 이하 그 안에 보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해준 사람. 그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는데 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절대로 잘 전해줘야지, 잘못 전해주면은 뿌리가 없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면 결국은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이 된다고요. 공중에 떠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전체 강의 장 분량이 한 150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 하나가 뭐냐면 저는 키워드가 창세기 1장 28절과 사도행전 1장 8절과 로마서 1장 17절이 제 키워드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그럼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믿음이라는 부분이 선물인데, 그럼 이 믿음의 하나님의 아까 처음에 말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명령, 그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돼.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방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방법이 뭐냐면 믿음의 원리라고 그러는 건데, 비유시 거듭난 자가 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의 관점을 봤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늘 거듭난 자가 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 맡긴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이 마음 속에는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양심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부분. 이건 좀 복잡한 게 뺍시다. 그러면 이 주님이란 것이 뭐냐? 주님의 마음이란 것은 아가페의 속성을 얘기해요. 이 아가페 속성이라는 것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연적으로 아가페의 그 생명이 들어와서 아가페 속성이 있는데, 이 아가페 속성이 좀 더 확장되고 증폭되고 충만케 되려고 그러려면 다른 어떤 아가페적인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반응하는데 주님의 마음 속에서는 주님의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첫 번째 뭐든 그냥 세 가지가 자연스러워 나와요. 감사, 찬양하는 그 마음이 그냥 생겨난단 말이에요. 감사, 찬양하는 마음이. 이 복음이 들어오면
정확한 그 십자가의 부활의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전능자 하나님이고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인 것이 내 마음에 딱 각인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자기 부인이 나와요.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주님을 불러요. 자연스럽게 불러요. 이제 이게 복음인데요. 여기가 종교인이고 이게 이단자예요. 요것이 이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코스예요. 여기서부터는 자유비행이고 요게 이제 영적 전투고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자리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여기서 십자가의 자리를 벗어나요. 이렇게 벗어나가서 낮은 단계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이쪽에 높은 단계 믿음이고, 이거는 진행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기는 자의 삶이고, 이건 이긴 자의 삶이고, 이건 진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종교인하고 이 진자의 삶하고 어떤 차이가 나냐면, 종교인은 이 복음 밖에 있는 거예요. 항상 복음 밖에 있고, 이 진자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부활의 자리에 있지만 잠깐 일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이걸 갖다 뭐라면 사도 바울이 뭐라면 고린도 3장 가서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 그다음에 히브리어 가면 믿음이 연약하다, 젖먹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계속 머물면 종교인이죠. 그러나 이 머무는 시간이 얼마냐면 길어야 하루라는 거예요. 길어.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한 것처럼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정확한 복음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하루를 안 넘겨서 반드시 내가 성질을 내고 내가 잘못하고 율법에 저축되다 할지라도 내가 잠자기 직전에 그 문제를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 물론 내가 사모님하고 다퉜어. 근데 사모님 주무셔.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잘못했지만 사람한테 풀어야 되잖아. 그걸 깨워야 되잖아. 그럴 수는 없어도 먼저 어디 하나님과의 관계는 청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이래해서 이래 됐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부활이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늦어도 하루면 돌아가, 하루에. 그러나 종교에는 그렇게 안 해. 계속 나가 밖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오질 않아. 십자가 자리를 안 들어온다고요. 십자가의 다리에 딱 들어온 다음에 뭘 하냐면 딱 여기 이렇게 들었다고요. 안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성령 사도행전 9장에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거듭나서 자기가 사역을 할 때에 자기가 여기서 요 정상 자리에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자기는 갈라서 보니까 3년 걸렸다고 얘기를 해. 자기가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 대신에 하루 만에 되는 사람도 있어. 하루 만에 되는 사람은 뭐냐면 12제자 중에 사도행전 2장 8절 이후서부터 그들은 계속 이기는 자를 넘어서 이긴 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바탕에 뭐가 깔렸냐면 이미 주님과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바탕에 깔아놨단 말이에요. 깔아놨어.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고,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를 양성하는데 사도행전 11장 가면 그리스도인들의 1년간 했더니 이렇게 영성 훈련을 했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자리에서부터 계속 상승 곡선을 올라가더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1년 걸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두라노 서원에서는 1년 6개월, 2년, 최하 3년을 가지고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으로 내가 알았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질화가 되려 시키는데 체질화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진리를, 똑같은 원리를, 똑같은 진리를, 똑같은 공식을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말씀의 체험들을 해나가면서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올라가.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뽑아 보니까 믿음의 원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다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세 가지라는 이야기했어요. 이게 주님 마음 세 가지 얘기도 쭉 풀어야 되는데 대충 이제 골격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맡긴다는 얘기 뭐냐면 첫 번째가 주님의 말씀에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맡긴다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킵, 영어로 말하면 킵이 있어. 킵. 이 킵이라는 것은 내가 내 통장에다가 내가 돈을 맡기는 거야. 그러면 내 통장에다가 내 돈을 맡기면 내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아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캐스트가 있어요. 이건 내 통장이 아니라 내 돈을 누구한테 던져? 변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그냥 던져줘 버린 거예요. 예. 맡긴다는 건 그런 게 킵이 아니라 캐스트라는 의미죠. 카스트라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맡겨요. 주님 말씀에 맡기는데 어떤 자리냐면 요 자리.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에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 내 주인이고 전능자 하나님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이 마음에 각인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맡긴단 말이죠. 말씀 맡기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5 플러스 알파예요. 이 5 플러스 것은 첫 번째는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해결하셨습니다 는 쪽에 하나, 두 번째 모든 걸 다 가지셨습니다 하는 둘, 세 번째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 네 번째가 다 이기셨습니다, 다섯 번째가 다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문제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건이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병이 아파. 근데 먼저 병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는 건 두 번째고, 먼저 어떻게 가냐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에 맡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다 맡기잖아요. 그럼 제일 1번이 못 맡겨요. 주님이 나의 이 문제 다 말씀에 다 해결하셨네 하고 일단 여기다 맡긴단 말이죠. 몇 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맡기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 맡겼으니까 주님께서 맡기시랬으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병원 가고 싶어요. 그래 병원 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합니다. 이것들이 십자가 부활의 말씀과 말씀에 거역하고 십자가 부활의 말씀에 대적하고 십자가 부활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말씀에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도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런 명령 선포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킵하고 캐스팅인데 내가 킵이 아니라 캐스트를 주님께 던졌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이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명령 기도를 했다는 거죠. 주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맡기신 뭐냐면 주의 성령에 맡기는 거예요. 주의 성령은 성령님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내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건 이렇게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그 다음에 뭐 하려면 성령이 내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말을 받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아까 말한 우리 그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자기 그 기도법이 그 아버지한테 아빠 나 정말 오늘 승질나 죽겠어. 저는 미워 죽겠고 승질나 죽겠어. 어떻게 좀 해줘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과 자유롭게 주고받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에 맡기고 주님의 이름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이해가 아니 되어지면 성령님과의 교통교감 속에서 정확한 하나의 내마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들어왔다 할지라도 영분별이 안 된단 말이죠. 영분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가페, 복음, 영성, 선교를 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창조 목적이 아가페라는 것이고 이 복음을 이건데 믿음의 원리가 이건데 이것을 완전 자동화하게 할 것이 영성훈련이라는 거예요. 저의 영성훈련은 믿음의 원리가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끝에 가면 자유자재로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좀 규칙적으로 율법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이것이 자유자재로 되어져 버리면 그야말로 쿨가분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 자유 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80%가 되는데 80%라는 얘기는 잠언서 24장 16절인가 가면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 가정 속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정. 그러나 일어섰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 일어서고 2번 일어서고 몇 번이요? 8번까지 일어서면, 같은 문제 놓고 8번까지 일어서면 완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과가 돼. 근데 영적 법칙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것이 되든 간에 한 가지만 뛰어넘으면 자연스럽게 다 다른 것도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미워하는 것은 됐는데 다음은 탐심하는 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를 넘었으면 전체적인 것을 넘어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7.8기 80% 정도 딱 되어지면 여기서부터 어떤 현상이냐면 하박국 3장 17, 17 말한 하박국 선지자가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고, 히브리 11장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말했던 이제야 내가 주님을 그 신앙을 누리는 것이고, 욥기에서 말한 42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야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 뵀습니다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주님 천국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 한 방에 되는 사람들은 성경상으로는 없더라고요. 유감스럽게도 아담과 화 이후에 한 방, 딱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유감스럽게도. 빨라야 하루. 그들이 사도행 2장 8절 절에 있던 12제자들이 딱 하루 만에 성령이 내렸어. 그러니까 그 전에 바다에 깔렸죠. 바다에 깔렸는데 그것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그 사람들도 어때? 100%가 아니죠? 80%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것들이 율법이 있고 구약에 도통을 했지만 바로 그들처럼 못해. 왜 3년이 필요했냐면 그것이 율법과 복음이 나름대로 정리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별 가역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3년 끝나고 나서부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제일 빠른 사람은 하루예요. 하루 만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면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근데 길어봐야 이런 코스들을 하면 늦어도 3년이면 이 80% 선은 도달한다 그 얘기예요. 80% 선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처음에는 문제가 때문에 많은 것들이 고민들을 해요. 그 체험도 하고요. 그러나 이 선에 가면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축복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주님과 일심동체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저 하늘에 있으나 이 땅에 있으나 주님과 살기 때문에 이미 이분한테는 뭐가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 이런 경험들을 좀 미리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는 방법이 저한테는 딱 뭐 많이 알려 주면 좋겠는데 많이 알려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원리 이 논리를만 알려 준 거예요. 이 논리만 알려 준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요 논리를 대한 애화라든지 이 논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들으면 이런 것들 다 하고 나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지금 이제 덩어리를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제 듣는 사람이 쪼개서 착착착 얘기해주면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공식, 이 원리가 왜 복음에서 말하는 핵심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 이제 필리핀 가서 이제 이걸 하겠지만 또 필리핀 갔다 와 후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이걸 하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가 창세기 3장 15절이고 여기 사도행전 1.8절이고 이쪽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이걸 갖다가 여기가 이제 구약 성도고 여기 신약 성도예요. 여기가 계시록 20장 6절은 뭐냐면 이후서부터는 키워드가 뭐냐면 부활 주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키워드, 마지막 계시가 뭐냐면 부활 주님 천국이에요. 물론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첫째 부활을 갖다가 뭘로 하냐면 몸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천년인데 다른 데에서는 전천년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이제 의인의 부활이라 해요.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영혼은 낙원에 간다고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잠잔다고 그래요. 잠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잠잔다 했든지 영혼에 가서 그 누가복음 말은 17장 같은 것을 비유를 말을 했든지 상관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잠을 자든지 영혼이 깨어있든지 간에 부활 주님 천국에 여기에 참여를 못하면 지 아무리 무슨 어떤 학설을 얘기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 요게 사도행전 28장 새 언약인데 이게 구약은 뭐냐면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했냐면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뭐라냐면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다 그래.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복음이라는 걸.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이 이 복음인데 이 복음 전에 앞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 전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했을 때 그 말 자체로 전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 15장서부터 온시 복음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뭘로 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해놓으시고 자기 존재 선언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있잖아요. 그 가라사대 속이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요? 창세 전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복음이 알파와 오메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도를 내가 만약에 잠잔다라고 그런 학설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 거듭날 의인이고 이거는 사도행전 8절이니까 거듭난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8절 이후서부터는 성령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나 이 구약전 사도행전 8절 전에는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봐줘야지 따로 봐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얘기냐면 잠을 자던 이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도 어디로 와야 되냐면 부활 주님 천국으로 와야 돼. 끝날에 하여간. 그러니까 이것을 뭐 거듭날 의인을 보든 또는 똑같이 거듭난 의인을 보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도행전 8절 기자면 성령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령이 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져야 죄 사함의 확증적인 것이 그 표시로 성령님이 생명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구약 성도는 믿음은 있단 말이야.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음대로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시키는데 그 전에 뭐가 안 들어갔다? 성령님이 생명과 영은 안 들어갔다. 믿음은 가졌다.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기는 아직은 그걸 못 받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제가 말씀드리기 싶은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니까 복음하고 믿음,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 목사님들이 이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초인데 가장 기초인 복음을 갖다가 또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끝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어떻게 말은 복음인데
종교인과 이단자가 갈라지지도 않죠. 그리고 내가 육신에 속한 자와 진자라는 의미와 이긴 자라는 의미를 분간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정확한 복음이 들어와서 있는 사람은 시작은 십자가 부활의 자리, 반드시 뭐예요? 5가지 기본이잖아요. 하여튼 무엇은 문제가 됐든 간에 뭘 생각하든 간에 내가 먼저 사모님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자유자재로 되는 사람들은 내가 사모님 말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가냐면 이미 이 5가지 말씀, 부활의 자리에서 5가지 말씀을 통과한 다음에 뭐가 기도해요? 주님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내 말을 통과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님 불렀잖아요. 공간적인 시간적으로는 사모님 불렀지만 내 안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효과냐면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랑이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나간다는 건 성령님이 나가는 것이고 또 말씀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안에 계신 분하고 내 여기 계신 분하고 입맞춤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모님 했는데 거기서 알아. 무슨 말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같은 그런 가정 속에 있었다면 사모님 또는 안 불러도 상관없어. 안 불러도 상관없어. 그냥 바라만 봐도 돼.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라는 것은 입으로 아버지가 왜 선포하라 그랬냐면 그 선포하는 것 속에서 나름대로의 너희 신앙의 체험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지 구태여 영이라는 것은 뭐 선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계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적 수준에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전투인데 이 영적 전투라는 부분이 어떻게 할 거냐? 믿음의 가정을 하는데 이런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라는 것이 처음에 생긴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창세기 1장 28절 얘기가 영적 전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영적 전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선악과를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너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뭘 때문에 죽었냐면 아버지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뭐래서 너 먹으면 죽으리라. 죽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죽은 것이지 내가 이 독약을 탔어요. 사모님한테 이 독약이 있어. 먹으면 죽어. 먹었어요. 내 말 때문에 죽었습니까? 독약 때문에 죽었습니까? 독약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말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이 현상 때문에 죽어. 그러나 하나님에서 영의 말씀은 현상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건데 처음서부터 이리가 중요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 죽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르칠 때서부터 우리가 선악과는 현상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는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죽느냐. 영적 전투에 졌다는 영적. 아버지가 영적 전투를 이기시는 방법을 아껴줬어요.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선악과의 뿌리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가면 12장 가면 선은 쌓인데 선 나고 악선은 악이 난다 그래요. 사망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실체가 누구냐면 사탄과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망의 뿌리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주는 게 아니라 이 뿌리가 사망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보여준 것은 야 이놈아 에덴 동산에 누가 있다? 야고보서 가니까 선악과는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이라 그래요. 두 마음 품은 자가 네 주변에 있다고 가르쳐줬다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 두 마음 품은 자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게 영적 전투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두 마음 품은 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심하라. 이게 영적 전투하라고 영적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했죠. 다 가르쳐줬단 말이죠. 하나님이. 네? 선악과. 네. 생명과를 왜 못 먹게 해요? 이 죄를 사망에 있는 곳에서 생명과를 먹게 되면 이 육신은 영혼은 이미 죽었지만 육신이 안 죽잖아. 육신이 영혼이 안 죽으면 아버지가 영혼이 죄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영원히 어떻게 죄를 보고 있냐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추방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못 내려오나요? 내려올 수 있죠. 그러나 일단 이 인간들이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 육신이 DNA 조작하고 인간의 과학도 기해서 영원히 안 죽겠다고 젠장역에 저 콩팥을 갖다가 로봇을 만들어서 영원히 안 죽겠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난 너가 영원히 살고 싶은데 살아가고 싶은데 너 영원히 안 죽겠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일단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이기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묶고 보니까 믿음이더라 그러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단위 속에 복음이란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 저는 그 이제 간단히 추격하면 그래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살아는 얘기고,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내가 판사가 되겠다, 내가 재벌이 되겠다.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그런 소망은 안 가져요. 처음부터는 안 가져요. 뭐든지 무슨 것든 됐든 것이 이것을 다 뭐에 쓴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쓴다. 하나님의 내가 사는 이유에 쓴다는 쓰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쓰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오면 오로지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가 된다. 나의 관심은 즉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주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물질 축복해 주는 것은 이거는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고 방편이고 과정이라는 것이지 거기에 눌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눌러 있게 되면 어떤 신앙이냐면 자꾸 이기는 가정 속이죠. 이기는 자의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일단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정점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를 안 넘긴다니까요. 하루를 안 넘겨. 다시 말하면 7번, 8번 넘기면 나중에 뭐예요? 순간적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오뚜기는 한참 있다가 올라와요. 천천히 올라와요. 거기다가 오뚜기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조건 반사적으로 올라온다 그래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그 훈련이 영적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설교, 원래 그 설교 속에서 이것을 집중 깊게 초대교회는 뭐 했냐면 이거 했어요. 여기서 위로해주고 아니야. 영적 전투하면서 내적 치유가 끝나버리고 영적 전투하면서 어둠이 떠나가 버리고 영적 전투하면서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내적 치유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상담 따로 하고 모든 분야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야 마치 되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다 종합적이고 축약되어 있는 것이 한 방에 끝나게 되어 있지 이게 나눠져 있는 건 아니단 말이죠. 난 가고 똑같아요. 당장 고통이 오지만 나 가고 싶어. 그러나 한 번은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작든 싫든 아버지 여기서부터 나에게 경험을 안 주고 나에게 체험을 안 주시면 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전해주고자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 주신 받은 은혜가 그렇다고 진리가 그렇다면 진리의 그 순서가 그렇다면 그 진리의 순서에 대한 아버지 성령님 그것을 나에게 좀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아버지 십자가 부활에 올라와서 아버지 나 십자가의 부활의 자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을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반복 기도해. 성령님 저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주님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 있으면 하룻밤 지나고 나면 아이고 아버지가 은혜 주셔서 더 이렇게 금방 고쳐진다 했다가 또 20분 지나면 또 진통이 와. 아이씨 또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라는 부분에 이것이 진리에 속한다 그러면 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정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심령천국 되고 가정천국 되고 사회천국 되고 세상천국. 제가 그러니까 제 그 아가페 복음 영성 선교회지만 영성제 훈련 키워드가 뭐냐면 사천국이에요. 사천국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천국, 가정천국, 사회천국, 세상천국. 이 중에서 심령천국이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복음의 뿌리에 믿음의 기둥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무한 반복할 때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그 기조 위에서 이제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심령천국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에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영성적인 부분도 이제 다뤄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맨 처음에 이제 서론은 그런 것들을 다뤄가요. 그 영광이라는 부분과 그런 양심과 마음의 부분들 그리고 세상에서 법칙들이 이대로 하면 되는 거와 믿음의 법칙들이 틀린 것이 도대체 뭔가 그런 것을 서론적인 것 쭉 깔고 결국은 믿음이란 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150장의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그 부분 이게 늘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감사와 찬양이 나가. 왜 감사 찬양이 나가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알아. 그 다음에 성경 가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그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말씀에 맡기기 전에 감사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 같은 날, 전 죄 있는 소리를 뺐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회상하는 건 괜찮지만 이미 거듭났으면 빼는 게 좋다고 해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나를 살리신 하고 주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감사 찬양으로 나가. 그것을 한국뿐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힐링이 올 때까지 하는 거야. 뭐 1시간도 없고 2시간도 없고 3시간 좋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는 거예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냥 하여튼 해. 감사와 찬양으로 할 때에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 모든 문제가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다 보면 감사 속에 이게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끝에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꼭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 나가는 가정 속에서 되는 거니까 내가 감사와 찬양 그러니까 여보라고 불렀을 때에 나는 소리를 여보라고 했지만 내 심령 속에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여보로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이긴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 돼요? 여보면 여보지. 여보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 복합이 들어있잖아요. 여보! 그 소리가 하고 여보, 뭐 여러 가지 자기 감정 표현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영이라는 부분 속이 믿음으로 충만한 자는 반드시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의 주체가 주님이니까 주님으로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감사와 찬, 아들을 부르든 기도로도 맞아요. 누구를 위해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하지만은 나는 이미 감사와 여기 성도가 있어. 이 앞에 안서 기도하기 전에 몰라가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이미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가 이것만 해도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요 앞에 가는데 나가 속으로 이렇게 가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하고 손을 얹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해나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세상에서만 자기 부인은 나는 이다 아니다 그래요. 사람 중심,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기 부인하는 것은 주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이걸 믿음에. 그래서 나는 주님이 아니고 주님의 존재단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이 속에 아예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 찬양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할 때에는 이 속에 은혜라는 부분이 뿌리가 잡히고 있다. 그러면서 뭘 불러요? 주님 불러. 그런 가운데서 주님 부르면 어떤 사람은 그림이 뜨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느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복합적으로 다양한 것이 만나지기도 합니다. 주님 하면 뭔가 느껴지고 뭔가 알아지고 뭔가 생각에 대해 보여진다. 이게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1장 2장 생명의 말씀이 내게 만져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양이 자기 부인, 은혜라는 부분 속에서 감사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주님, 주여, 예수피, 전 세 가지로 해요. 예수피, 그러니까 가다가 잘못 침입받다 예수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음란의 생각, 부정의 생각 이런 것이 싹 지워져, 순간적으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처음에 훈련을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저절로 아무것도 아니야. 뭐 보이는 건 다리네. 뭐 그러네. 그러네.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적 충동, 성적인 유혹 여러 가지 나타났지만 이러한 것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체질이 믿음의 체질로 바꿔져 나가는 거예요. 짧은 치마 앉았다가 팬티가 보이네. 옛날엔 신경 써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 피해 주님 주요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 주요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십자가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주님 만나는 건 내가 십자가에 밖으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자리를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말로만 해도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란 것이 정확히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 도대체 뭔가 알고 이 속에서 한두 가지를 체험하고 날 때 스스로 방향을 잡아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이게 살 길이구나, 이렇게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가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다른 거 안 하고 성경 66권을 어딜 보든 간에 이삭을 얘기하든 아브라함을 얘기하든 야곱을 얘기하든 누굴 얘기하든 간에 여기 시작해서 여기를 끝내야 돼. 지금 내가 이긴 자의 삶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 진지 아니면 이기는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긴 자로 산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그분을 선성을 모시. 내 여기에 성도가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이분을 강사로 모셔야 된다니까. 어느 누구든 간에 내가 목사다 길 다 띄워버리고 이긴 자가 나와서 강의를 해야 되고 강사를 해야 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교회나 저는 여기 전부 다 이 속에 있는 거의가 여기 있다고. 진자에 나가 있으면서도 이긴 자를 도로지도 못하면서 눌러 앉아 있어요. 그러면 진자에 오래 있으면 과연 내가 지금 종교인인가? 정말로 십자가에 잠시 나간 사람인가? 잠시 외출한 사람인가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대로 비춰서 점검을 해야 돼. 그 점검해 준 사람이 누구냐?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왜 세웠어요? 그걸 점검하고 진단해줘서 정확하게 분별해 주라는 거예요. 야, 너 종교인이야. 너 이런 사람이면 잠깐 나갔어. 빨리 돌아와. 안 돌아와? 헌금 얼마 바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점점 더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 기뻐하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